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술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또 휴가를 원래 가셔야 되는데 휴가 못 가시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 여운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스바냐 3장 말씀이었는데 오늘 저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감독님은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랬는데 오늘 저는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험해보라는 말미에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것 같고 또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하고 참 쉬운 것인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좀 막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자주 뵙고 주님 앞에 인사드리는 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쉬운 거거든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너무 막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전화도 하고 이러면 친해지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고 소통이 잘 됩니다. 또 그래서 연락도 하고 뭐 연락이 없으면 이 친구 이게 뭐 요즘 잘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오지도 않고 그러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뭐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도 자주 올 수도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연락이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주 만나고 또 가까이 나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도 이렇게 자주 못하면서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못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멀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미명 시간에 나온 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온 것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에 힘쓰면 뭐 더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주일에는 무조건 아주 기계처럼 주일 예배는 어쨌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사무관 시절에는 저기 경북 구미에 가서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면은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어요. 오전 근무를. 그 토요일 오전 근무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지방에 나가 있으면 그 지방에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를 못했고 꼭 토요일날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돼가지고 본이 돼야지 장로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주일도 못 지키면 그건 본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본을 보이는 거, 롤 모델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게 참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주일 예배 지키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차로 아침 출근을 합니다.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은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구미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또 당시에 우리 과의 여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구미에 근무하지만 대구에 삽니다. 근데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제게는 고민이 쌓이는 겁니다. 야, 우리 직원은 나를 참 어떻게든 해서 한번 초청을 하는 건데, 그렇지만은 고민은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킬 것이냐, 이 여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냐, 이런 고민 때문에 참 망설였죠. 그리고 축하는 해주고 그러면서 매정한 것 같지만 상경해서 서울로 와서 주일 예배 지키고 월요일 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우선이지, 이런 어려운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됐던 것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 쪽에는 이거 하루 한 번쯤 빠져도 되지, 꼭 그렇게 주일을 그냥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매주 드리는 예배, 주일 한 번 그냥 빠지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하는 거에 앞에 제목을 달고 생각해 판단을 해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죠. 이 시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도 당연히 꼭 지키시는, 성수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읽기하고 성경 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필사가 어려운 분들은 성경 읽기라도 꾸준히 하게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은 아주 잘하시는 거니까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현재 하고 계시니까 이건 아주 잘하시는 거다, 그런 어떤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나 이 필사를 해나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닥이 잡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헤매고 있으면 이건 내가 아직 영성이 떨어지고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고, 가닥이 속속 줄기가 잡히고 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성은 상당히 성장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나 필사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고 말씀이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이러시구나 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들한테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딴청 부리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왔는데 말씀에 뭔가 집중을 못하고 그냥 계속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면 왜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그리고 좀 허무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때도 그 준비 작업으로 성경 읽기와 필사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요점이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결단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랬지. 그렇구나.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결단의 순간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이 감동이나 은혜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기뻐해 주실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필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는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그래도 평소에 성경 읽기 안 하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더 게을러집니다. 제가 그 어느 단체에서 각 교단의 장로들이 한 50명 되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한 20명 안팎으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거기 총무를 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또 뭐 이렇게 뭘 시켜도 큰 교회라고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더 잘합니다. 기도의 영성도 있고 뭐 힘 있게 영적으로 힘이 나서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 큰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장로님은 왜 저렇지? 이런 제 좀 건방진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오래 다녔다고 그랬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짧게 작게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읽기 안 하고 쓰기는 물론 못하겠죠. 읽기 안 하면. 그리고 입만 뜨거워지고 그러면 입만 뜨거워지고 머리만 뜨거워져 가지고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가슴은 멍하고 차가운데 입만 자꾸 뜨거워지는 거, 이거는 좀 곤란한 거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거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과 특히 가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 초에 그 성경 필사를 2년 8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좀 자랑하고 싶지만은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큰 보람입니다. 아마도 그 중간에 포기하고 완성하지 못했다면 두고 아마 제 인생에서 크게 후회가 될 뻔했습니다. 이 필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이런 일로 주님께서도 더 기뻐해 주실 줄을 믿고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사한 그 책이 한 권이 204페이지씩 나가는 게 13권인데 이거를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금년 연말에는 사인을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좀 주님의 이름 주 안에서 좀 자랑도 하고 이거를 그냥 주었다고 책장에 꽂아놓지 말고 가끔 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하셨구나 이거 한번 생각해 줘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필사한 책을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제가 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루 3장씩을 꼭 읽습니다. 읽고 읽으면 내 자신의 영역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 영역이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들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테이프를 듣고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주신다는 애쓰는 그 노력한다, 시도한다, 도전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살기 아주 편안한 시대,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런 때문에 어쩌면 편해질수록 더 게을러지고 편해질수록 있을수록 더 소홀해지는 거 사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하루 살아있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전해서 창출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이유고 결과입니다. 꾸준하게 도전을 하면 내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영력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능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